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바를 깨달아 누리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가진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최고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고 또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축제의 날이고 응답의 날이고 귀한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다가 좀 웅성웅성거렸어요. 왜냐면 어제까지는 그렇게도 임시 공휴일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잔잔한 느낌인데 오늘부터는 이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이렇게 다 활발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한 번씩 보면 저기 1층 입구 쪽에 보면 아주머니들 몇 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 가는 버스만 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장이나 어디 가는 단체 버스 같은 것이 아마 이 정류장에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가다가 딱 2층 정도 내려가는데 아주머니 세 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계시길래 제가 마침 책가방에 보니까 이게 전도지하고가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와서 전도지하고 건빵하고 딱 챙겨가지고 조용히 나가면서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이제 위에서 내려오니까 전혀 생각도 못하죠, 이분들은. 왜냐면 이 문이 닫힌 상가인데 이 아침에 우리는 약간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약간 안쪽에서 하니까 제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저희 4층에 반석교회 박경도 목사입니다 하고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이거 아침에 배고픈데 금빵이라도 드세요 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혹시 신앙생활 해보신 적 있냐고 또 혹은 한 분은 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한 분은 나 원래 또 우리 가정이 집이 불교도 저도 옛날에는 제 이름도 저려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도울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연락처도 있고 항상 제가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님들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이제 너무 많이 방학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연휴도 끝나고 직장 가시는데 이제 계약하셔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같이 좀 기도해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반갑게 또 흩어졌습니다. 또 어제는 어디 갔냐면 여기 앞에 이마트 24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거기에 한 분 제가 있거든요. 이제 서 형제 서 땡땡이라는 형제가 거기 알바를 월화마다 해요. 근데 그때 정중하게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하고 그다음에 고민도 하고 하면서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감각은 남아 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연락을 좀 자제해 주시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찾아가 가지고 알겠다 하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연락해 달라. 그리고 우리 식사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항상 전 이마트 24에도 또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월화 하는데 그때 화요일 날인가 갔을 때는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 날짜가 바뀌었는가 싶어서 이제 가봤죠. 왜냐면 월요일이었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때 바뀌었나 어떻냐 가보니까 아침에는 어떤 여자분이 계세요. 눈 땡그랗게 생긴 분, 막 허둥지둥하고 막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그분이 아니라서 그냥 아메리카노 커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거 봤는데 마침 이게 연휴 가운데 또 아침 첫 손님이다 보니까 이분이 우왕장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뭐 뚜껑도 잘 주문한 게 안 오고 너무 죄송합니다 하는데 제가 여유롭게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너무 미안해하고 뭔가 실수가 많아가지고요. 하나 결제했는데 취소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하는데 제가 아직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처음인데 여유 있게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띡 하고 갈 수 있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지? 날 왜 이렇게 잡아두지? 그렇다면 그때 뭐 딴 거 없었으니까 여기 가방에 딱 꺼내가지고 노란색 전도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건너편에 4층에 반석교회라고 있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자매님 너무 허둥대지 마시고 제가 꼭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럽니다. 제가 뭐든지 도울 수 있으면 또 연락해 주시고 저기 교회 와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이분은 마음문이 확 열렸어요. 왜냐면 계속 실수했거든요. 보세요. 커피 한 것도 다른 거 주문해가지고 저는 따뜻한 거 달라 했는데 아이스라고 계산해. 저 따뜻한 겁니다. 해가지고 또 했는데 다시 그걸 저는 아메리카노 했는데 또 이상한 라떼 또 그거 아니고 제가 아메리카노입니다. 몇 번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미안해 했는데 뭐 새벽기도 마치고 약간 여유 있으니까 급한 것도 아니니까 괜찮다 하면서 제가 그래도 혹시라도 이거 이제 제가 저 자세로 그냥 자세는 저 자세로 겸손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또 전도를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옆에 이제 띵동하고 다른 사람 들어와서 제가 비껴는 줬지만 그래서 괜찮다고 너무 맛있게 잘 마시겠다 하고 나왔어요. 아침에 그렇게 이제는 면도를 더 자세하게 잘하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의 삶의 만남에서 이제 한 번 더 새롭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고 요셉이 총리로서 고센 땅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합니다. 그리고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딱 쭉 이렇게 나오면서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도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된 거예요. 왜?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고는 이스라엘이 지난주 우리 생각납니까? 어떠했었죠? 한 번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애굽에 내려가기 싫어서 끝까지 안 내려가려고 막 노력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고 이제는 형들과 나중에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까지 청하여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육축과 모든 가문이 싹 다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 야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네 눈을 네 아들 야곱이 감겨줄 것이고 너는 앞으로 약속할 땅 어딥니까? 가나안으로 갈 거다는 약속까지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확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8절 같이 읽읍시다. 1장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보세요. 이제는 세상은 늘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도 바뀌고요. 우리 육체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그 다음에 노쇠하고 쇠하여집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확실히 분명한 거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세상은 항상 바뀌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바뀌는 세상 중에도 언약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바뀌는 세상 중에 언약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언약을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자, 사명자가 베델에서든지 다안에서든지 브엘세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거룩하여지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세상은 계속 바뀌어요. 그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요셉 하면 모든 애굽 땅이 다 주눅들었어요. 최고의 총리니까요. 영향력이 대단하니까요. 왕도 인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 신경 안 씁니다. 그 과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만 생각하고 지금 최고를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요셉을 통해서 왔던 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건너온 자. 저 건너편에서 물 건너온 자들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도 아닌데 저 멀리서 건너와가지고 너무 많아요. 수가. 그러니까 나는 제국을 다스리는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인데 가만히 보니까 전민족이 너무 강력해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잘 못 지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말도 잘 지키고 있고 이 사람들은 육축하는 유목민들이니까 원래 애굽인들은 유목민들 잘 안 치줍니다. 같이 있기를 싫어해서 따로 고센 땅을 떼줬는데 거기서 너무 강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게 자기들끼리 꿍꿍꿍 뭉쳐 있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본인들끼리만 있는데도 너무나도 힘이 세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딱 오는 거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만약에 지금은 상관없지만 저 다른 제국이 쳐들어올 때 이 고센 땅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편을 먹어버리면 이집트가 넘어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다가와요.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은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교회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그걸 박수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오해하고 핍박하고 흔듭니다. 그것이 세계사와 교회사의 역사의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어떤 전략을 하냐면 솔직하게 말해서 야 우리 잘하자.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너희 신앙이 있으니까 그거 내가 인정할게.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근데 요셉을 몰라요. 언약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보이는 것은 힘, 그리고 사람 숫자, 그리고 능력이니까 딱 두려운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합니까?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딱 불러서 그들에게 노역을 다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신들이 하라는 세금도 내고 노역도 하겠다. 그런데 중한,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막 이제 스핑크스 피라미드 막 신전도 짓고 이런 벽돌도 만드는데 처음에는 재료도 줬는데 나는 재료도 주지 않고 너희 알아서 하고 더 많은 2배, 3배 되는 계속적인 중노동을 강요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첫 번째 누르는 거죠. 그런데도요, 이 힘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강감히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을 대놓고 핍박하거나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산파들을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 산파들이 뭡니까?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 간호사들이겠죠. 불러서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이 산파들, 여기 산파 이름 넣습니다.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자,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말은 뭡니까? 아들이거든 반역할 힘을 기를 수 있으니까 죽여버리고 딸들은 전부 다 노예 삼아서 일 시킬 수 있으니까 계속 모든 계산은 어쨌든 이 세상에 나에게 유익한 대로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살해령을 하면서 유아, 특별히 남아, 어린 영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왔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것도 쓸데없는 두려움, 필요 없는 두려움.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니까 늘 바뀌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악한 결과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왕뿐만 아니라 인신공양,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도 금하는 일입니다. 근데 딱 말하죠. 자, 아이를 받을 때 남자면 죽여라. 그리고 여자면 살려둬라. 왜? 우리의 종으로 쓰면 되니까. 하녀로 쓰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십부라와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그 바로 왕,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가기 전에 아이 나온다 해서 연락 와서 가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해서 그냥 순풍순풍 다 놔버립니다. 내가 죽이려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는데 이미 애가 태어나서 애 울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모도 보는데 우리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산파들에게까지 지혜를 주셔서 그 입술의 말을 지키시고 그 머리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래도 바로왕은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면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는 더 강하여지고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그런데 바로왕은 그러므로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대놓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법이었어요. 남자아이 태어난다? 그럼 너희가 스스로 죽여라. 부모에게. 여자아이 놔두라. 저 나일강은 뭐였습니까? 이집트의 신이거든요. 우리 신에게 바쳐라. 그리고 딸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노예로 바쳐라. 이런 겁니다. 어떤 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어떤 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때가 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본론입니다. 때가 왔다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때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때를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 튼튼하고 흥왕하고 강대해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제국이 된 세상은 더 무섭게, 더 핍박하고 더 강력하게 사람을 죽이려 하고 후손들을 멸살하려고 하지만 그 중심은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세상이 악랄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당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고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늘 시기하면서 결국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더욱더 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언약과 상관없으니까 늘 바뀌어지는 세상에 맞춰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힘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능력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싹 다 없고 오롯이 남은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 나의 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럼 내게 위협이 되는 저 민족들은 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적이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같이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튼튼한 친구가 있으면 힘이 됩니다. 근데 두려움이 오고 나만 생각하고 언약과 상관없으니까 그 두려움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틈이 돼서 그들의 판단이 악독하게 되고 악랄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시는 거죠. 만약 이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 움직이는 겁니다. 번성했습니다. 강력해졌습니다. 힘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같이 잘 지내던 애굽 왕이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역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힘든데 남자아이는 다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산파들을 통해서 계략을 꿉니다. 이제는 대놓고 야 남자아이 태어났어? 그러면 우리 신 이 나일강에 던져서 신에게 드리라. 여자아이가 태어났어? 그럼 우리들의 종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민족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과 우고가 어디에 다다릅니까? 하나님께 다다릅니다. 여러분, 본론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그 구원의 때는 막 좋은 것만 아니에요. 준비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러면서 그 주위의 배경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고 공고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늘 좋은 때만은 아닙니다.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본론이 뭡니까? 그때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렇게 핍박과 죽음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출생의 비밀을 가진 누구? 모세. 물에서 건진 사람. 이름도 없었어요. 왜? 아기였으니까.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10절까지 보면 모세의 출생,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주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의 딸 누굽니까? 공주잖아요. 공주의 양아들인데 이 양아들이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거죠. 마침 공주가 목욕하려고 그 갈대숲 사이에 딱 갑니다.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가는데 그때 그걸 예상한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섬기던 레위 가족 중에 레위 족속 중에 레위 남자하고 레위 여자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서로 사랑을 하고 가족이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누나가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그는 딸이니까 살아남았어요. 근데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근데 잘생겼어요. 좋아 보여요. 명철해 보여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끝까지. 근데 드러나잖아요. 울음소리가. 숨기고 숨기고 숨기다가 더 숨길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그게 진흙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 아이를 넣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가져다가?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라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놓습니까? 창세기에 놓습니다. 어디에 놓습니까? 방주라는 단어하고 갈대 상자하고 같은 단어예요. 말은 뭐겠습니까? 갈대 상자지만 뭘 만들었다?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물로 심판받을 때 하늘에 물이 쏟아져서 비로 온 홍수가 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한 사람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족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아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적국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왕의 딸 공주의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적진 한가운데 가장 복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이거 막장 드라마 같이 도저히 원수에게 가서 살아가는 원수의 양아들이 돼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그 어느 히브리 가정보다 바로왕 딸의 공주의 양아들이 돼서 이 아이는 앞으로 내 아이니까 히브리 사람 네가 젖을 먹여라고 말하죠. 근데 그 젖을 먹인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누가 이 갈대 상자를 딱 놔고 지켜봅니까? 누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려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한 이유와 계획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마지막 어쩔 수 없어서 끝까지 숨기다가 갈대 상자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아이를 놓고 그리고 저만치 멀리서 그 누이가 그 누나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보면 이 사람 당신 아들이야 이것 봐 이렇게 하면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여자아이 누나가 저 멀리서 보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사이에 이게 뭐지 보니까 누구든 다 알 만큼 히브리 사람의 아이고 남자인데 원래 이 아이들은 갈대 상자에 있을 게 아니라 나일강에 집어넣어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우리 신에게 제물로 제사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얘는 방주에 갈대 상자에 들어있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와 그 우상 숭배자의 마음도 열어주시면요 그 순간 아이가 불쌍하고 이 아이가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내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걸 딱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뛰쳐가는 겁니다. 저 공주님 이 아이 젖 먹일 사람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 불러올까요? 그래 불러와. 그래서 누가 옵니까? 보세요. 진짜 친모인 요게벳 어머니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왕의 딸 공주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 아이는 내 양자니까 앞으로 내가 데려갈 테니까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당신 집에서 젖을 먹이고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길러달라. 그러면서 뭡니까? 돈도 주고 그 맡기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있어? 아이 공주님의 양자입니다. 제가 젖을 먹이면 기르라고 했으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가 배경과 그 나라와 민족에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준비가 막장 드라마 주인공 같은 출생의 비밀을 가진 모세의 출생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어떻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개인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민족과 그
그 나라 전체에 임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누구?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모세라는 사람. 물에서 건졌다. 하나님이 지은 말도 아닙니다. 근데 그 불신자 바로왕의 딸을 통해서 내가 건졌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뭡니까? 물을 건넜다는 거죠. 물도 건너고 물에서 건짐을 당한 갈대상자 방주에서 있다가 건짐을 당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가 와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개인과 그 가정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 막장 드라마처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절묘하고 아주 신비롭게라도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될 거야? 불가능해?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가다가 지나가다 만나는 그 짧은 만남 가운데도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보면 별것 아닌데 사람이 확 바뀌는 데 있어요. 옛날에 갯마을 차차차 그 드라마 보면 조금 그 전체를 보지 못했는데 한 편의 에피소드를 보다가 딱 마음에 온 게 있는데 그게 홍반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큰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 왜 그런 상처가 있었냐면 엄청 서울대학도 가고 공부도 잘하고 어떤 증권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승승장구하고 돈도 많이 벌다가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실수한 거 아닌데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잘못한 것에서 온 재산을 날리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 가장이 죽었단 말입니다. 거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서 뭔가 할 수가 없어서 막 미친 듯이 가다가 갑자기 저 한강에 다리 위에 딱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왜 공부했지? 내가 왜 성공했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이것도 안 해. 뛰어내리려는 그때 고향에서 할머니가 문자를 보낸 겁니다. 얘 누구야? 밥 잘 먹고 있지? 내 꿈에 네가 생각나서 저는 문자 넣었다. 막 하는데 그 하나 문자 때문에 바뀌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냥 평상시 같으면 뭐 또 문자 스팸처럼 지나가고 보지도 않을 건데 내가 살까 말까 이 세상에 나밖에 없지 아무도 나를 몰라 난 불가능해 라고 한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문자 하나가 여러분 오늘 만약에 지나갔을 때 여러분 오늘 안 왔지만 안일식 형제 같은 경우에도 언제 만난지 압니까?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내가 왜 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나만 잘렸다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감 들어보니까 그 전날 싸웠어요. 그 일주일 전에 또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때는 나만 잘린 거예요. 근데 그때 괜찮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 또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이다. 내가 요셉입니까? 우리 요셉도 아니고 우리 에서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무 엑스트라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당신도 나도 하나님 부르신다. 그게 아직까지 그 사람한테는 그때 제일 힘들었을 때 한마디 때문에 연결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민족을 준비시키세요. 하나님 때. 또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그 개인을 도저히 생각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가는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막장 드라마 주인공처럼 출생의 비밀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가십니다. 누구를? 바로 당신을, 바로 나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결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이제는 장성해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에서 학문도 많이 얻고 이제 피부색과 눈동자는 다르지만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족이지 않습니까? 귀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똑해요. 잘났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 바로와 같이 자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히브리 민족이란 건 알아요. 그 언약이 그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40살, 40살 나이가 딱 찼을 때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렇게 고역 속에 있는 것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히브리 민족 내 동포를 괴롭히는 바로 왕의 신하들, 그 감독관들을 때렸단 말이죠. 애국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이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너희가, 왜냐면 같이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니까 잘못한 사람한테 너 왜 그러냐, 같이 동족끼리 서로 잘 지내지 그렇게 나쁘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딱 째려보면서 네가 어제는 애국 사람 죽이더만 이제는 히브리인 우리 죽이려나, 갑자기 또 겁이 나는 거죠. 그때 이제는 도망하는데 그걸 바로왕이 알고 지명수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되는 진짜 시간표는 모세가 젊어서 왕궁에서의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노인 모세 80세까지 미디안 광야 대학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낮아짐의 시간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돌이켜보겠죠. 결국 무엇과 관계되는 겁니까? 보세요. 시간표와 때는 있어요. 근데 사람의 방법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가 있어요. 사람의 방법의 시간표는 뭡니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나이도 딱 확실해요. 배운 지식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이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 보겠다고 하는데 근데 뭡니까? 그 민족조차도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 무너진 거죠. 토대가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 이후에 모세를 모세되게 쓰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딱 지팡이 하나 잡고 그 지팡이 의지해서 흔들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며칠 전에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노인이 약 한 2,500명에서 2,600명 정도 있대요. 그 100세 이상 되는 노인에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팡이 하나씩 줬습니다. 짚고 다니는 지팡이. 그럼 한 2,500개를 주셨겠죠. 마찬가지로 80세 할아버지 그 모세는 목동이기 때문에 양치기 때문에 양치는 지팡이 겸 할아버지 지팡이를 짚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 뒤에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언약의 시간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사람의 때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바로왕은 악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힘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최선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맞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뭡니까? 사실 쓸모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무상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또 예배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성공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시간표라고 한다면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의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간표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왕궁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나일강에 섰습니까? 우리 홍해 앞에 섰습니까? 그 인생이 메시지입니다. 갈대상자 방주에 내가 탔던 사람 아닙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들 통해서 전 세계를 바꾸셨던 것처럼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는 나일강에서 살아남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상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언약 시간표, 나의 최선의 방법과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계속 그 부분을 잘 구분하고 잘 인도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막장 드라마 주인공과 같은 모세라 할지라도 출생의 비밀까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멋지게 가장 안전하게 그 적진의 한복판에 던져 놓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가장 두려운 현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답답한 현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현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곳이 비록 왕궁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방야받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고 한다면 현장도 바뀌고 시간표도 바뀝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그 현장, 내가 원하는 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현장과 그 시간표를 딱 맞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가 우리의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 언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나일강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바로왕의 딸 공주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여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사람의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시간표와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